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서울 갔다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죠. 아마 어제는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 그러니까 이 골든 룰 했어요. 금과 같이 매우 가치 있고 뛰어난 훌륭한 법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황금률만 모든 사람의 삶에서 잘 적용된다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요. 이 사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법칙들이 상식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잘한 사람은 결국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책망하고 벌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먼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행한대로 받는다. 행한대로 받는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 빼놓고요. 구원을 우리가 그저 받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뭘로 받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룩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냐?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당신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불만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 불만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제가 행한 만큼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러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경에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받든지 하나님에게 받든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오늘날 이 조국 보세요. 아마 거의 모든 집안이 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정이기 때문에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어떤 변화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 정의에 대한 인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그 원인에 그 사람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냐. 그게 바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정의감이 매우 강해요. 우리 서울 집회에서 다 봤지만 우리가 옛날에 집회할 때는 어땠습니까? 젊은이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날 또 10월 3일 날 집회에서는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또 학생들도 많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 집회였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갈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요. 뭐 이 지방에서 올라가면 차를 한 5시간 타고 돈도 들고 하루를 꼬박 보내야 되는데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안 갑니다. 저하고 같이 저희 차에 타고 가신 한 분이 하는 말씀이 속에 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서울 올라갔답니다. 서울 올라가서 이번에 마음껏 소리 지르고 나니까 속에 엉어리가 풀리고 너무 편안하고 그래 기분 좋게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록 당장 어떤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정말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건 뭐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속에서부터 이 끓어오르는 분노, 정의 실현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을 이 서울 이승만 광장에서 마음껏 내뱉고 나니까 속이 풀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분들은 더 이제 열심히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공정하기만 하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정의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날 이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주사파 일당들 보면은요 정의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들의 정의는 그들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요. 그들만이 정의입니다. 그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옳든 그르든 다 정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옳더라도 다 정의가 아니라는 그러한 철저하게 많이 쓰죠. 그죠? 내로남불식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식의 정의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다. 결국 그 목소리가 어떻게 분출되었습니까? 10월 3일 날 그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꽉 메우고 그 이면도로까지 꽉 메우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정의 실현을 향한 자유민주주의 추구를 향한 이 열화와 같은 그 열망이 거기서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동원한 데모다. 그렇게 시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 9일 집회는 자유한국당도 참여하지 않았고 또 우리공화국은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토요일 날 집회를 한다고 했어요. 또 자한당은 안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시청을 넘어서 서울역 가까이 그 1.7km를 꽉 메우고 이면도로도 가까운 이면도로를 메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네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도 우리 행한 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방도 그들이 행한 만큼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성경의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가장 먼저 과연 오늘날 이 집권 세력들이 정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자기가 행한 대로 보호받기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나서서 조국이를 옹호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오늘날 현실을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좌파 진영 논리에 있어서 좌파를 옹호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목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좌파하고 기독교 복음은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대척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사람들은 뻔하겠죠, 그죠? 바로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아마 마귀의 스파이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기도했고 함께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한 정당성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가더라도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주셨고 영육간에 번영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잠식당하고 있고 잘못하면 붕괴될 처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앞장서 주셨고 또 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행동하며 따라가는 가기만 하면 쉬운 자리에 섰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반드시 동참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체라도 한 번씩 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은 이 신중에서 그러한 마음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또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그렇지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데 모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확고히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을 행동하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위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우리가 대우받고자,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고자 원하면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낯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시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서라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유로운 정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먼저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